벌써 오래전 일인데 대학로에 있을 때에 그 당시 이제 그 달리다굼이라고 해서 조현병 그 환자분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많이 회복된 분들이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니까 마음이 아픈 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모두 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병을 가진 분들의 모임 한 2년 정도 제가 정기적으로 가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한 달에 몇 번 정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데 제가 몇 번 가면서 특별히 하는 건 없어요. 가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같이 점심 먹고 그리고 차 마시고 또 이야기 나누다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참 독특하죠. 근데 거기 이제 담당하시는 전도사님이 갈 때마다 저에게 부탁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때 저희가 뭐 상담 사역도 하고 또 뭐 공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니까 전도사님이 목사님 이분들이 정말 적은 돈이지만 이분들이 뭔가 일을 해서 돈을 좀 벌 수 있는 그런 어떤 걸 좀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모임에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조현병이지만 병원 치료를 받으셔서 많이 회복된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보통 이제 조현병 걸리면은 집에서 나오질 못하는데 이제 나오신다는 건 많이 회복이 돼서 나오시는 건데 그렇지만 아직도 사회생활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중간 단계죠. 치료를 받고 중간에서 이렇게 모임 서로 이렇게 교제 나누면서 어떻게 보면 적응 훈련처럼 그렇게 예배도 드리고 또 친교도 나누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야외 활동 산에도 올라가고 그때 우리 편장로님 같이 그 춘천에 같이 갔었잖아요. 또 가서 기도원에 가서 1박 2일 프로그램도 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어떤 분은 잘 회복이 돼서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도 꾸리는 분이 있어요. 또 그 중에서 가장 잘 회복된 분은 복지사도 하면서 오히려 이제 그 모임에 있는 분들을 좀 케어하는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그런데 매 모임 때마다 그들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면은 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들 대화 가운데에 경험을 나눌 때에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얘기 들으면은 막 이렇게 저런 일이 있을까? 무슨 얘기냐면 그분들 얘기 중에 내가 약을 먹다가 약을 끊으면은 갑자기 TV를 보는데 막 장미가 막 이렇게 공중에 보인다는 거예요. 막 뱀이 보이고 막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가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너는 뭐가 보였냐? 너는 뭐가 보이냐? 참 웃지 못할 그런 일인데 그런 이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들이 자신의 병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희한하죠. 나는 조현병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느 병원에 가면은 약이 좋고 어느 선생님한테 가면은 친절하게 하고 서로 간에 이 정보들이 다 있어요. 어느 병원은 뭐가 나쁘고 그런 정보뿐만 아니라 자기는 어떤 현상이 있고 자기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분석을 잘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자신의 병에 대한 것이나 자신의 심리 상태나 자신의 문제가 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게 참 놀라웠어요. 보통은 나는 정상인인데 이렇게 얘기할 건데 자기는 막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은 저 지극히 그때 모임 때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느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뭐 의학적인 게 아니라 이게 패턴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생각에 잠기면은 생각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꼬리를 물고 미궁에 빠져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세탁기에 빨래를 한다고 할 때에 보통 정상인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귀찮긴 하지만 어떻게 해요? 빨랫감을 가지고 세탁기 문을 열고 세탁기에 세탁물을 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전원을 켜고 그 다음 여러 가지 이제 조정해서 시작 버튼을 누르면 되잖아요. 그죠? 뭐 어려울 게 있나요? 귀찮긴 하지만 사실 뭐 세탁기에 넣는데 귀찮다 그러면은 그것도 병인 거죠. 그런데 이 조현병이 심한 분들은 이 세탁기로 빨래를 해야 된다는 그 생각, 아, 나 빨래해야 돼, 이거 필요해 라고 생각하면서 빨래를 내가 왜 해야 되지? 그리고 이 빨래를 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그냥 생각 안 해도 될 생각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그리고는 왜 빨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수만 가지 이유들, 그리고 빨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뭐 버튼을 이렇게 누를까? 저렇게 누를까? 아니면 물 조절을 저로 할까? 이렇게. 아니야, 저로 하면은 뭔가 물이 조금 모자랄 거야. 아니야, 너무 많이 하면은 물이, 세제를 어떻게 넣을까? 이런 어떤, 아니면은 그런 어떤 생각의 웅덩이에 푹 빠져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빨래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행동을 할 수가 없는, 생각 속에만 잡혀요. 그래서 어떤 단순한 일을 하는데 생각이 너무 많아서 정작 행동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목사님, 아주 단순한 거지만 적은 돈을 벌지만 그분들이 일을 해서 돈을 좀 벌 수 있게 해주세요. 행동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분들도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되게 단순한 거지만 일 좀 해서 용돈 좀 벌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네, 합시다 하고, 만약에 자, 그러면 우리가 뭐 비누를 만들어서 그냥 우리가 판매해서 그 수익으로 여러분들 용돈 좀 쓰도록 합시다. 막 처음에는 와, 좋아요 하지만 이제 진짜 만약에 시작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수만 가지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미궁에 그냥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정상인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쉽고 단순한 행동이지만 그분들에게는 너무나 이유가 많고 어렵고 복잡하고 선택이 많은 그러한 일인 거죠. 근데 우리에게도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뭐죠? 생각의 미궁에 빠져서 아무런 행동을 못할 때가 있죠. 방 청소하고 또 집 정리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죠? 소위 귀차니즘, 그리고 완벽이즘. 그걸로 아무것도 못해요. 귀찮아. 좀 이따가 하지. 거기 머릿속에 나는 피곤하니까 난 지금 뭔가 지금 쉼이 필요해.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하려면 이왕 하는 거 완벽하게 해야지. 뭐 이렇게 해야지. 막 머릿속에 생각은 굉장히 복잡하니까 그러다가 하루 종일 다 가서 못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은 몸 안에 굉장히 정교하고 복잡한 심리적 구조나 육체적인 과정이 사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예배 나오셨고 예배 드린다는 이 자체가 굉장한 일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 일도 굉장한 일인 거죠. 6월 말씀 주제가 뭡니까? 성령 동행, 성령 행동. 이 의미는 성령님과 동행하면은 성령의 이끄심으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행동이야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과 동행하면은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도 행동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또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이 이끄시는 행동을 하는 거죠. 어떤 행동을 하는 것에는 분명한 동기부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잘 행동을 안 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동기부여가 뭘까요? 그렇죠. 돈입니다. 이 특히 세계 역사 속에서 이 자본주의, 이 물질을
가장 최고조에 달한 이 시대에서는 사람들에게 돈이라는 것은 모든 행동의 가장 큰 동기부여입니다. 흔히 연예인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막 연예인들이 항상 예쁘게 있을 것 같죠. 항상 이렇게 슬림하고 근육질로 있을 것 같은데 뭐 연기도 없고 뭐 여러 가지 뭐 부르시는 것이 없으면은 뭐 살도 찌고 뭐 모양도 막 그렇게. 대학로에 보면은 TV에 가끔 나오시는 그 할아버지 탤런트가 있어요. 아주 비중 있게 하시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 할아버지 TV에서 보는 거하고 그분이 이제 그 성균관대 근처에 사시는데 그 길 걸어가는데 저분인가 하는 생각을 해요. 막 수염도 나오고 꾀째째하게 가다니는데 TV에 나올 때는 완전히 사장님, 막 어르신, 멋진 분으로 나오더라고. 교수님으로. 언제요? 계좌에 입금될 때. 입금될 때 말끔하게 하고 몸매도 만들어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직장인들이 매일 쳇바퀴 돌아가듯이 출근하면서 입버릇처럼 아유 때려치우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정작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건 뭐죠? 매월 통장에 정한 날에 월급이 탁탁 들어오는 날 그래 참아야지 뭐 그냥 다녀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마음에 커다란 마음의 그 돌덩어리를 가진 것처럼 무겁고 우울한 그리고 절박한 마음을 가볍게 날릴 수 있는 건 뭐죠? 금융치료죠. 돈의 이끌림으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오늘 그 찬송할 때 세상 치고 나를 조롱하듯이 세상에서는 뭐 그렇게 사냐 힘들게 우리를 조롱하는 것 같아. 현실을 몰라도 너무도 모르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고민에 빠진 그리스도인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우리가 예수 밖에 있을 때,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삶에 대해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는데 본문 1절, 2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나는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은 이방 사람으로 있을 때에는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 앞으로 끌려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상, 말 못하는 우상이라 그랬어요. 돈이 말을 합니까? 말을 못하죠. 돈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우상들이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나 그 우상에 끌려다니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현대적으로 가장 강력한 우상이 돈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이들이 이 돈의 우상이 만들어내는 또 다른 우상이 있어요. 돈으로 만들어지는 또 다른 우상, 거기에 열광하고 역동적으로 막 행동을 하게 돼요. 거기에는 귀가 번쩍하고 정신이 들고 거기에 마음과 생각과 열정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놓습니다. 다른 얘기 뭡니까? 돈이 안 되면은 관심이 없어요. 안타까운 거는 이 시대에 무슨 그리스도인의 윤리, 가치, 어떤 선한 것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러한 삶의 끝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미친 듯이 이끌려 종잡을 수 없는 이 허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끝은 어떤 것인가?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의하다, 악행, 탐욕, 악의, 시기, 또한 살의, 분쟁, 사기, 중상모략, 오만, 불손, 우매한 것, 신의가 없고 무자비한 것, 무정한 것. 그것의 끝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드라마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실제로 현실에서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돈의 우상이라는
그 우상이 만들어낸 또 다른 우상을 우리가 쫓아가서 결국 그 마지막은 그런 허무함과 비참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 못하는 우상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 구원해 주신 구원자요, 또 우리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 번역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으로 감동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하는 이것은 그냥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 거리에 나가셔서 한번 해보세요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너 미쳤냐? 얘기하는 거죠. 미치지 않고는 할 수 없어요. 뭐에 미쳐서 되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영에 미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사로잡혀서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것은 오늘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이끌리지 않고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고 말하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거룩하신 영,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제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는 세상의 우상에 이끌림을 받지 않고 어디에 이끌림을 받습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참 그 표현은 참 기가 막히다 생각했어요. 소가 이 코가 이렇게 꿰잖아요. 꿰서 예전에는 주인이 이쪽으로 옛 주인은 마귀 사탄의 주인이 이렇게 이끌려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디에 이끌립니까? 하나님께 이끌려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면 편한데 아니야, 내가 이 길이 아니라 예전에 맛보던 세상, 예전에 맛보던 그 돈맛, 그걸로 가야지 하고 자꾸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코만 아프죠. 계속 일로 끄는데 자꾸 일로 가면 코만 아픈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성령님에 이끌려서 그분을 따라서 생활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예전의 생활 방식이 아니라 예전엔 예배를 드렸습니까? 예전엔 기도를 했습니까? 말씀을 읽었습니까? 예전엔 그런 거 안 했잖아요. 예수 안 믿을 때.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생활 방식이 달라요. 매주 예배도 드려야 되죠. 뭐 목사님 기도하라 그러죠. 말씀도 읽어야 된다 그러죠. 뭐 여러 가지 봉사도 한다 그러죠. 그런 일에 삶의 스타일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이끌림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또한 주신 구체적인 목적이 뭐냐? 여기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에 차이가 있어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바라는 아주 소박한 생각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인간적으로 마음이 편안하고 걱정 근심 없이 건강하게 잘 사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큰 부자가 안 되더라도 그냥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그냥 인간적인 바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잘 사는 거예요. 뭐가 다르죠? 예수를 잘 믿고 잘 사는 것, 잘 먹고 잘 살고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는 것. 근데 우리는 예수도 잘 믿고 잘 먹고 걱정 근심도 없이 살아가고 싶어 하잖아요. 여기에 미묘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를 잘 믿고 잘 사는 것은 뭘까? 지난주에 집사람이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여보,
자꾸 예수를 잘 믿고 잘 살아. 근데 그게 뭐냐고. 얘기 안 해줘서 답답해 죽겠다고. 오늘 얘기하겠습니다. 예. 예수를 잘 믿고 잘 사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찬양의 신앙을 가지는 것과 날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침묵과 경청과 분별로 평안의 삶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거죠. 우리 예배 마지막 때 하는 거.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건 이런 거예요. 세상의 우상은 이 세상에서 마음 편히 걱정 근심 없이 건강하게 잘 살게 해줄 것이라고 우리를 미혹하는 거죠. 이리 와, 내가 잘 살게 해줄게. 걱정 근심 없이 마음 편하게 살게 해줄게. 그 달콤한 이끌림에 사람들은 몸도 마음도 다 바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죄 많고 고통 많은 이 세상에서 그런 삶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망이죠. 하나님은 죄 많고 고통 많은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고통 없이 그렇게 사는 삶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큰일 났네. 다음 주 아무도 교회 안 나올 것 같은데 얘기 듣고. 하나님은 예수를 믿을 때에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를 믿을 때에 죄 많고 고통 많은 세상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평안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러한 삶을 위해서 그것을 돕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이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이러한 삶을 우리가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셔서 그 공동체 안에서 예수 이름 안에서 다 살아온 사람도 배경도 다르고 또한 성격도 다른데 공동체 한 공동체로 모아주셔서 성령의 이끄심으로 부르심을 받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품어주면서 예수 잘 믿고 잘 살도록 이 죄 많고 고통 많은 세상에서 서로 위로하면서 다양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다 주셨다 그랬어요.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뭐냐? 오직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본문 7절에 보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표준 세번역에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주셨다는 게 무슨 이익입니까? 예수 잘 믿고 잘 살 수 있도록. 죄 많고 고통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혼자 살아갈 수 없으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또 다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것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면서 함께 어우러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각자 은사를 주신 거예요. 성령의 은사로 공동체가 나누어지거나 끼어진다면은 그건 성령의 은사가 아니죠. 성령의 은사로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품어줘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성도가 자신이 받은 성령의 은사를 자랑하거나 그것을 공동체를 어렵게 한다면은 그건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과 다른 거죠. 여러분, 성령의 은사라는 거 그 원문에 보면은 헬라어로 카리스마 그랬어요. 카리스마. 이것은 은혜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즉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표현이 다 다르지만 예수를 잘 믿고 잘 살아가다 보면 서로 부딪히면서 은사를 통해서 도와주고 협력하며 공동체가 또 개인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닮아가게 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삶은 뭐냐? 이 험한 세상에서 구원받고 예수를 잘 믿고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말 못하는 우상의 이끌림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이끌림으로 행동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이끌림으로 행동할 때에 우리 안에는 성령의 열매들, 인격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삶으로 조금씩 변화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삶 속에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죄 많고 고통 많은 세상에서 잘 믿고 잘 살게 되는 겁니다.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이끌림으로 행동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연습했던 샬롬의 언어를 여러분 구체적으로 늘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첫째가 뭐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구나. 말 못하는 우상의 이끌림을 받을 때 항상 비교당하죠. 나는 사랑받는 자가 아니라 나는 미움받고 나는 쪼다같고 나는 정말 모자라는 것 같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고 우리 집은 왜 이렇고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늘 그렇게 그걸 우리에게 강요해요. 그러나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에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구나. 부족함이 있어도 모자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그 확신 속에서 내가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알아가는 거죠. 둘째, 나에게 다가오는 삶이 힘겹고 내가 기대하지 않는 삶이라도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 것. 그리고 거부하지 않는 거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뭔가 좀 새롭게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나 우리에게 예상치 않는 그러한 일들.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용납하는 삶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의 능력으로 나에 대해서 또 나의 삶의 상황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이제 현재를 살자입니다. 늘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두려움에서 살지 않고 이제 예수를 믿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과거나 미래에 살지 않고 이 현재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령께 지혜와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긍정적인 것을 실천하면서 하는 거예요. 물 한 모금 마시는 일이 가장 쉽고 유익하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예배 시간에 설교 듣는 것이 가장 쉽고 소중하고 유익하면 여기에 내가 몰입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이끌림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성령의 이끌림으로 지혜도 구하시고 통찰력도 구하시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제 현재를 살자.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작은 일을 하나씩 해 나가다 보면은 우리 삶의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이 또 풍성한 삶의 열매들이 맺히는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에 이끌리면서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서 잘 살고 평안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먼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성령 안에서 주님, 성령의 이끌림보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세상에 말 못하는 우상의 이끌림을 더 관심도 갖고 사모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보다 세상의 것을 또 더 마음에 두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내가 사랑받는 자요, 또한 나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것을 또 용납하며 작은 것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실천해 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도움을 구하는 우리 침묵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